2021년 6월 2일 836회차 수요정오기도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부쩍 더워진 가운데서도 기도로 헌신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사정상 기도할 공간을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학교 곳곳에 그늘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너무 더운 곳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늘을 찾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서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또 더위를, 어려움을 함께 기도로 돌파해서 승리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생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바람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억눌리고 침체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옵소서. 이 일에 수요 정오 기도회를 사용하시되 더 많은 기도 처소와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이상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지시사 기도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는 저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에도 생기가 새로운 바람이 필요합니다. 아니 시급합니다. 여전히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 나라를 부디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게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담력 가지고 북한과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이상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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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새로운 바람이 필요합니다. 시급합니다. 주여 땅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땅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죄악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대명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는 더 많은 긍휼이 필요합니다. 연시 불구하고 간구하고 이 나라에는 더 많은 더 큰 긍휼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에 생기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생기가 불어날지어다. 대한민국의 생기가 되살아날지어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 일으킬지어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특히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이 나라를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세계의 질서를 모조리 간과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는 보통 은혜를 받은 민족이 아닌데 하나님 그 은혜 다 저버리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제 갈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되찾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에게 믿음의 담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담력이 필요합니다. 사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필요합니다. 사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부어주옵소서. 믿음의 담력을 부어주옵소서. 믿음의 담력을 소유할지어다. 믿음의 담력을 소유할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게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사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더 바라옵기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했으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 것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으면 하나님 다시금 그 말을 번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신껏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담력 가지고 대한민국에만 머무는 것이 우리 민족의 사명이 아닐 것입니다. 이 담력 가지고 북한과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담력 가지고 북한과 세계 열방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간구합니다. 믿음의 담력을 주옵소서.
믿음의 담력을 주옵소서. 믿음의 담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에서는 매일같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하 깊숙한 곳에서 오직 한 가지 통일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저 민족을 본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사 속히 이 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져 있던 그 역사가 이제는 합해지는 통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서는 또 한 번 우리가 더 먼 곳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평화는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평화를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통일된 한반도를 통하여 하나님 지구 전 곳곳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이승병 목사님에게 영력을 더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체력까지 더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이상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승병 목사님을 쇠한없이 납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체력까지 더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는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정오 기도회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주님께서 주신 그 그늘 아래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각자의 자리마다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성령을 부어주옵시고 능력을 부어주옵시고 치유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그 성령께서 어디에나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침신의 모든 공동체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종을 세우셨으니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수요 정오 기도회 되게 저는 오랜만인 것 같은데, 보기는 자주 봤는데 제가 설교자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금랑교회 선교국장으로 섬기고 있고 침신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승병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수요 정오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상원 전사님께서 얘기했듯이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렇죠?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이제는 진짜 여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나가는데, 저는 어제도 우리 강의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여름 휴가를 못 갔어요. 여름 휴가를 가려다가 코로나 비상이 터져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올여름에는 여름 휴가를 갈 수 있을까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보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가끔씩 저는 휴가 때가 아니라 휴일에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근처에 이렇게 근교에 놀러 가요.
서울 근교에 차를 타고 쭉 한번 가고 좋은 데를 보곤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서울 근교에 가다 보면 좋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청평도 있고 가평도 있고 뭐. 그런데 거기서 저희 딸아이가 신기한 걸 보게 됩니다. 뭐냐면은 청평에 가면은 번지 점프대가 있어요. 번지 점프 해보셨나요? 네. 전 돈 주고 왜 그런 걸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저는. 그런데 그 번지 점프를 하는 걸 보면서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기서 뭐 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야. 저기서 뛰어내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번지 점프를 하는데 사람들이 가격이 싸지도 않아요. 3만 원인가 5만 원 합니다. 근데 그걸 내고 그 높은 데로 올라가서 무서워 덜덜 떨면서 뛰어내려요. 그럼 뛰어내리면서 막 나중에는 좋아서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사모랑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아까 내가 우리 하원이가 번지 점프 얘기했잖아.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목회가 번지 점프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왜? 그랬다. 번지 점프를 하면 밑에 부딪힐 듯 하다가 안 부딪히잖아. 그게 목회 같아. 그냥 그게 사역 같아. 그랬더니 저희 사모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는 여보 그 줄을 잘라버리는 거야. 저희 사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섬뜩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신학교에 오고 공부를 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이것들이 무엇인가? 내 뒤에 달린 줄을 의지해서 그냥 뛰어내려서 달랑말랑 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줄을 의지 않고 그냥 뛰어내리는 것인가? 이 세상의 모든 사명자들과 사역자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목회를 번지 점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뒤에 무언가 내가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외에 더 어떤 것을 의지하고 더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더 어떤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번지 점프처럼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 강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바다로 뛰어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신학의 길을 걷고 계시고 신학도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여러분 목회 그리고 사명의 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줄을 매달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줄이 없다고 생각하고 점프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라는 걸 믿고 점프하는 거예요. 두렵죠? 어렵죠? 하지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비전에 대한 두려움, 무엇으로 이길까요?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신학함에 있어서 사역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신학교를 다닐 때가 있었고 이 침신에서 다닐 때가 있었어요. 저는 침신 93학번인데 그때 다닐 때마다 이 침신에는 이런 게 없었죠. 저기 강의동 도서관 딱 그 두 개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다니면서 지금처럼 많은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옛날만 해도 93년도만 해도 그때만 해도 그래도 90년대 말이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보다는 그래도 목회라는 것이 어렵긴 했지만 지금처럼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십시오. 진짜 저는 여러분들은 어느 때보다 더 영역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때만 해도 말이죠. 지금까지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진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미치광이 소리를 듣죠. 거기다가 신학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신학한 다음에 어느 회사 가요? 물어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인기 있는 요즘 인기 있는 신학 교수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신학 교수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자살은 죄가 아니다. 영웅적 자살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좋아요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게 요즘 세대예요. 와, 이게 진짜 기독교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옥에 대해서 그 신학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땅을 파보십시오. 지옥이 나오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실이 지옥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천국에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다고요? 허구입니다. 이 현실이 천국이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신학적인 답변에, 이러한 비성경적인 답변에 모두 좋아요를 누르고 사람들이 환호를 외치고 인기인이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특별히 보수적 신앙을 고수하고 있고 성경의 절대적인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 침례교단의 후배 여러분, 여러분들 세상에 두려우시죠?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신학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역함에 있어서 두렵습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를 미치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상은 우리를 점점 우리를 꼴통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뒤에 줄을 잘라버리십시오. 그 줄을 잘라버리고 그 길로 뛰어들으세요. 목회는 번지 점프가 아닙니다. 점프입니다. 뒤에 있는 줄이 있다면 잘라버리고 그 목회의 강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임마누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임마누엘. 오늘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받은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는 말이죠, 이사야 7장에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받아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받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하스 왕에게 주십니다. 이 남유다에게 주세요. 그런데 이 남유다 아하스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헛짓을 하고 맙니다. 당시에 남유다에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들이 쳐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연합군을 맺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 배가 같이 연합을 해서 아하스 왕을 치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아하스가 두려웠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하스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좋은 왕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합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아하스가 해선 안 될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와 같이 협조를 맺습니다. 아수르와 함께 친아수르 정책을 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라는 겁니다. 이 아하스가 그래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아수르랑 같이 이렇게 같이 동맹을 맺고 하니까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는 안 됩니다. 궁정에 많은 여러 가지 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수르는 아닙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한쪽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점점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비판당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시기에서는 아수르를 붙잡아야 된다. 그때 그 왕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왕정 제사장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 이사야가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맺는 것을 보고 친아수르 정책을 반대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뒤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그 아하스와 그 왕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라. 오늘 본문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그만 거룩하다 얘기고 그만 두려워하라. 이사야는 지금 아하스에게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진정한 두려움이 없어지는지 그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와 손을 잡은 사람들을 반역자라고 12절에 얘기하고 계세요. 반역자. 저는 이 힘든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의 임마누엘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여러분의 삶에서 체화시키기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준비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자들과 손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과 손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살인자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살인자가 돼서는 안 돼요. 저는 이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침신의 모든 후배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에만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에만 나타나는 이야기라면은 그냥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 항상 나타납니다. 성경은 참 신기한 책이죠.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책 밖으로 나와서 현실에서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의 성격 중 하나가 체현성이라고 그러죠. 현실에서 체험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 체험되는데 이 현실에서 체험되는 것이 좋은 말씀만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말씀도 체험이 돼요. 지금 이 나라의 대한민국을 보면 지금 이 아하스의 그 왕정처럼 친아수르 정책을 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한 교단의 목사님들이 시국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침례 교단은 아니죠. 시국 선언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들께서 1000명이 모이셔서 시국 선언을 하셨어요. 개신교에 아주 브랜드 있는 교단입니다. 시국선언을 하셨는데 1000명의 분이 시국선언을 하셨어요. 시국선언이 뭐냐면은 나라가 지금 망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살리자. 이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우리 나라를 살려줘야죠. 항상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썩어가는 기독교를 회복해야 된다. 맞습니다. 기독교가 점점 타락하고 있죠. 타락하고 있는 기독교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에? 종교개혁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성경을 반대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독소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없이 그냥 제정되어야 된다고? 그것이 사람다운 삶,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동성애 잔치에 가서 축복을 해주고 그 잔치에서 안수를 해주고 그러면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이 빨리 제정되어야 된다. 속히 제정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목사님은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성경 구절들을 다 빼다가 자신의 신학으로 그 신학적인 구절들을 재해석해서 성경에 이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되는 것이다 하고 오히려 동성애가 죄라는 그 성경적 근거들을 바꿔버리십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두려워하시는 걸까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일까요? 저희 침례교는 제가 자랑스러운 것은 보수적인 신앙, 성경을 성경으로 믿는 신앙, 절대적으로 성경 말씀이 변치 않고 오직 예수라는 그 신앙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신앙. 저는 그래서 저희 침례교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침례교단을 졸업한 우리 후배님들은 세상의 이러한 시조에, 세상의 이러한 트렌드에 두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100%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자주 읽는 목사님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 세상에서 말이야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아니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기억하라.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오신다면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저 꽉 막힌 사람. 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보수주의자. 성경에 대해서 어떤 시대적 해석이 없는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지금 이 대한민국에 오시면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침신의 후배 여러분, 침신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 이 자리에 보내셨고 훈련시키시고 지금도 이루어졌지만 이제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 만들어질 그 땅을 위해서 그 천국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를 안 믿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그냥 이 현실이 아니에요. 지옥은 그냥 하나님 없는 그 상태가 아닙니다.
천국은 이 현실이 아니고 천국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야 될까요? 이러한 시기에 특별히 신학의 길을 같이 걷고 계시는 우리 후배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축복 가운데는 말이죠,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졸업을 앞두신 분들, 어떠한 사역지가 결정되지 않으신 분들, 고민이 많으시죠.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2학기 때부터는, 이제 10월 달부터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각각 교회에서도 공고가 내려오기 시작하고, 나도 사역지를 구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두려우실 겁니다.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누가 나한테 시집을 올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목사님들은 사모님께 굉장히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100% 아멘하고 따르는 게 신상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한 고민에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런 고민 플러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신학도의 길을 걷고 사역자의 길을 걷고 사명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두려우실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지금까지 부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비전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갑시다. 그 길 어렵고 힘들고 욕먹고 비판받고 어렵더라도,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도 함께 갑시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려갈 때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람들의 비판이 두려웠을 겁니다. 저 자식을 죽인 놈, 아들을 죽인 놈, 두려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더 두려웠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맛보았습니까? 여호와 이레를 맛보았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두려웠습니다. 모세도 출애굽을 시킬 때 두려웠어요. 모세는 입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고, 모세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 출애굽을 실패하면 어떡하지?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모세가 어떤 것을 체험했습니까? 출애굽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두려웠어요. 다니엘이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사자굴이 두려웠을 거예요. 사자굴에 가서 사자들에게 잡혀 먹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더 두려웠어요.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또 두려워하셨던 분이 있어요. 예수님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지만 결국 십자가를 달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모범적인 위인들, 우리가 따르는 모델들은 모두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더 두려워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쓰셨고 인도하셨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제 딸을 혼내킬 때가 있어요. 딸이나 아들을 혼내킬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하는 거야? 똑바로 안 해. 혼내켜요. 근데 걔들이 무서워, 아빠 무서워 하면서 저한테 와요. 나한테 혼나는데 나한테 안기면서 무섭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아빠한테 혼나더라도 아빠의 품이 가장 안전한 품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벌벌 떨고 하나님께 못 다가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 안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침신의 공동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